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성공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가야 합니다. 이것은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사업도, 스포츠도. 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모든 분야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며 수많은 어려운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가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 없이 성공한 사람들은 사실상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한 번에 단순하게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생의 이 혹독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며 또 하나님의 훈련도 거쳐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단단케 하셔서 믿음의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세월들이 흘러가야 했으며 하나님께서 또 수많은 훈련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단케 하시고 또 믿음의 정상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훈련시켰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훈련에 의해서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믿음을 단단케 하기 위해서 믿음의 정상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위치에 왔는지를 시험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신앙의 정점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22장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1절 말씀 보시면 그 일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 일 후에는 멀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부터를 그 일 후에 라고 볼 수 있지만 좁게는 21장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장 사건은 이삭을 낳은 후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등하게 되었고 사라의 요구에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아비멜렉과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부르신 사건이 21장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것이죠. 이 시험하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여서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해서 죄짓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점검하시고 또 우리 믿음을 연단케 하는 과정에서 하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시고 또 보여주시고 점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은요, 사실상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시험을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컨디션이 나쁠 때 꾸는 꿈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군대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군대 생활 돌아가가지고 제가 아직도 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식은땀이 자다가도 절 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대학 시절로 돌아가서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 치는 거예요. 저는 이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이 두 가지 꿈을 항상 꿉니다. 지금은 뭐 문제가 좀 오래됐지만 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 두 가지는 제 꿈에 늘 등장하는 소재였습니다. 여러분, 저만 시험을 싫어할까요?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을 싫어해요. 학생들은 더욱더 더 시험을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왜 시험이 필요합니까? 시험이 없으면 사실 학생들은 공부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학생은 공부하기 제일 쉬웠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학생들이 천만 중에 한 명 있을까요? 대부분 학생들은 사실상 이 시험 치는 것이 싫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공부하지 않고 시험을 치다가는 낙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은 학생들로 하여금 억지로 공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확인하는 거죠. 시험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험을 통해서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우리의 성적이 확실하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자, 어떤 시험을 할까요? 자,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정하신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 무지막지한 시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까지 지금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참 이란과 뭐 미국과 이스라엘 전쟁 중이지만 세계 곳곳에 스포츠들이 여전히 지금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런 것들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데 이 프로축구나 프로야구에서도요, 이 등급이 있는 거예요. 등급. 미국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가 최정상의 선수들이 모여서 하는 리그고요. 그 밑에는 마이너리그가 있습니다. 마이너리그. 근데 마이너리그는 이 리그 안에도 몇 단계가 있는 거예요. 몇 단계 있는 거예요. 이 단계를 다 통과해야지만 실력을 쌓아야지만 그 팀에서 인정받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몸값이 어마어마한 그런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 마이너리그 모든 과정들이 뭔가 하면 그 선수를 테스트하는 과정이에요. 정말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뛸 수 있는 선수인지 아닌지를 마이너리그를 통해서 정말 시험하고, 그래서 너는 정말 이제는 이곳에 더 뛰지 않고 너는 메이저리그 가라 라는 실력을 인정받을 때야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정말 사람들 앞에 정말 뛰어나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선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시험들을 하심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믿음을 키워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믿음이 이제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험은 결코 아브라함이 감당하기에 결코 만만치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2절 말씀 자세히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상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었다면 여러분 어떤 심정일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을 향하여서 2절 말씀은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설명하는 부분이 세 부분이 나와요. 하나는 첫 번째 뭐예요? 네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독자라는 거예요. 독자.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86세에 난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쫓아오랬어요. 이제 유일한 아들은 누군가 하면 이삭밖에 없는데 이 이삭을 향하여서 네 아들이다. 그리고 네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네 독자다. 할 만큼 이삭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아들이었어요. 특별한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은 뭔가 하면 번제로 바치라. 번제. 이 번제는 뭐야 여러분? 짐승을 죽여서 안에 창자를 다 꺼내고 몸을 불살라 힘에다가 올라 연기가 올라가게 하는 그것이 번제예요. 번제. 그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결코 이 하나님의 시험이 쉽지 않은 시험이었어요. 이삭은 자신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어요. 99년 동안 아들이 없었다가 겨우 100세에 낳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케 하고 큰 민족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이삭이었어요. 이삭. 근데 그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결코 쉽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자, 3절 말씀 볼까요?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일찍이 순종하였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또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어요. 어디로 떠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절도 그렇고 3절도 그렇고 자세히 보시면 내가 내게 일러준 항상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이라고 사실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이 번역은 조금 옳지 않은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실 곳.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아브라함 말씀에 순종하면서 떠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사실 100% 정확하게 몰라요. 하나님이 일러주실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뭡니까? 하늘을 떠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작정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떠났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이토록 순종하고 또 갈 길을 알지 못해서 순종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 앞에 그 시험이 떨어지자마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나귀에게 안정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또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할 산에를 향하여서 가게 된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토록 자신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에 따라서 그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과 함께 해주시고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시험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었지만
일찍이 순종하였고 하나님이 지시할 그 산을 향하여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믿음이었어요. 우리 4절 5절 말씀 볼까요? 4절 5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비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여기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3일길을 왔어요. 3일길을 와서 제3일에 눈을 들어서 멀리 보았어요. 멀리 보니까 산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서 지금 제3일 동안 걸어왔어요.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100년 세월보다 아브라함에게는 더 길었던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에 도착하면은 자기가 낳았던 아들, 그 아들을 번제를 드려야 돼요.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3일 동안 오면서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다시금 재조정하고 또 성숙하게 하는 이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3일 후면 이제 이삭을 죽여야 돼요. 그 3일에 정말 마치 닭이 달걀을 21일 동안 품고 잉태한 것처럼 정말 이 번뇌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보내는 거죠. 고통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됐어요. 부활의 신앙. 자, 그 정명이 뭘까? 5절 말씀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종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장소에 가서 내가 예배를 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끝말이 중요한 거예요. 끝말. 아브라함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나에게 부활신앙이 있었다면 너희는 여기 기다리라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서 가겠다, 예배하겠다 라고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죽여서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에게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것은 단지 두 종이 방에 계시면서 떼놓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옵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이 부활의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이 동방의 부자였던 욥 또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서 욥을 얼마나 시험하였습니까? 재산도 다 잃게 하고 자신들과 다 죽게 만들고 심지어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왔어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게 하였어요. 거기에다가 친구들은 위로한다고 해서 찾아오는 후에 욥을 정죄하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욥의 아내도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죽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든 환경을 다 잃어버렸고 또 자신의 친구와 아내마저도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고 그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견딜 수 없는 욕창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시간대에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욥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었나 하면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병 걸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살릴 것이다. 그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욥기 19장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 후에는 자기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너무나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천국을 향하여 통과해야 되는 관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 통로에 불과해요.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보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다 절망했지만 부활에는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죽습니다. 저희 모두가 다 얼마나 살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다 죽어요. 또 죽음의 삶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에게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후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의 육체가 영광 만나서 부활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요, 죽음 때문에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고 부활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결코 죽음이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죽음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 되고 부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향하여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후에는 천국이 있고 죽음 후에는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에 바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삭을 도로 살릴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었습니다. 6절 8절 말씀볼까요? 6절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딨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이삭으로서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분명히 번제를 드리려면 번제에 쓸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죠. 아버지 번제로 쓸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신의 자식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네 걱정할 필요 없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다 라는 단어가 이레 단어인데 이것은 보다, 나타나다, 준비하다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14절 말씀 나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대로 1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죽일 이삭 대신에 번제로 사용할 순양을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고 준비하신다 라는 것이 여호와 이레 신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 준비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시는가 하면 구원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구원.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본질적인 의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 십자가를 죽이시는 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사건들과 제사들을 통하여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많은 제사들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며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내가 내 아들을 준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이 사건도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을 대신 죽였던 이 장소를 모리아산이라고 있는데, 이 모리아산은 구약성이 바뀌냐 하는데, 역대상 3장 1절 말씀 가보시면 이곳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곳이 이곳입니다. 성전을 짓는 곳이에요. 바로 그 성전 세워진 그 장소에, 그 산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구원이 미리 보여진 것이고 미리 나타나신 것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신 사건이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삭의 이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비슷하면서 명확한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비슷한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듯이 이삭도 아브라함에게는 독자였어요. 상속자였어요. 유일한 상속자였어요. 독자였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것처럼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할 때에 순순히 체포당하셨어요. 도망가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그렇다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군병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이삭도 아브라함이 묵을 때에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반항하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 순순히 결박당하고 제단에 올려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점이 있는데 명확한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죽이시는 걸 막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내버 주셨어요. 막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모리아산 사건과 골고다 언덕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명확한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일의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채우실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무엇이라 설명할 수 없고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불신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여호와 일의 신앙을 붙잡아야 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다 맡겨드려야 돼요.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일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그 신앙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갈보리 언덕으로 가야 돼요. 그 언덕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여호와 일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저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 라고 고백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